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나누기 전에요.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동유럽의 그 헝가리 여행 중에 유람선 사고를 당했잖아요. 지금도 팀이 꾸려져 가지고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잠깐 그래도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사고가 안전하게 잘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잠깐이지만 우리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빨리 더 이상 마음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조속히 사고가 원만히 처리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완전한 구조 작업과 모든 수색 작업들이 원만하게 잘 되도록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되도록 주시고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 말씀은 보통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요,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읽어보라고 추천하는 책이요, 전도서입니다. 좀 성숙한 신앙생활을 원하거나 또 말씀의 깊이를 좀 더 알 수 있는 분들, 세 가족이 이게 새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전도서 말씀을 읽게 되면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삶이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전도서 하면 딱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예. 헛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야, 이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허무주의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특히나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부질없다고 말하는 부분이 더 그렇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 말씀 보면 되게 매력 없는 말씀입니다. 김 빠지는, 열심히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 별로 매력적인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은 이제 그 허무주의나 부질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간략히 정리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지만 뒤돌아보면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룬 게 없잖아요. 되게 공허하잖아요. 예.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그게 절대적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상대적인 만족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애써서 성취하고 내가 노력했던 것들을 꽉 쥐고 있으면 붙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소나기에 진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 그래서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또 내가 남들처럼 못 산다고 불평하고 또 한숨 쉬는데 귀한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내게 주어진 삶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살라고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 매여서도 안 되고 막연한 미래를 꿈꿔서도 안 되고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학문을 이루어도 세상 일을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의인이 고통받고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불의한데도 잘 삽니다. 너무 불합리하고 부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함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불확실함을 우리의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도 이 전도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게 되려면요,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삶을 사랑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가능합니다. 그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인생의 그 불확실함과 이 불안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삶을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해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영적인 안정과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머리를 짜매도요, 그 길은 늘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영적인 안정과 평안함을 얻게 되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바탕에 깔고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 혹시 어떤 말씀인지 잘 들어보셨습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 떡을 물 위에 던져야 되죠? 내가 먹어야 떡을 왜 강물에 던져야 되는 겁니까? 흐르는 물에 던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문자적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요, 당시에 떡은요 밀이나 보리를 넓게 펼쳐가지고 만든 떡이었거든요. 물 던지면요 다 녹아요. 다 녹아버립니다. 이게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보통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뭐 무역에 투자라는 말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게 구제예요. 떡을 물에 던지는 건 내 가진 소중한 것을, 떡으로 상징되는 이 양식을요 물에 던지면 그 물에 흘러가는 걸 보고 발견해서 그 떡을 먹게 된다라는 구제의 원리가 담겨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떡으로 상징되는 내게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들, 돈, 시간, 재능 꽉 움켜쥐지 말고 흐르는 물에 던져서 나누며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보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혼자 다 쥐고 있지 말고 나누며 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신약에도 비슷한 맥락이 닿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표현은 다른데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문자적으로 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다리를 길게 집어도요 하늘에 못 쌓습니다. 은유라는 거 아시죠? 상징의 의미인데 무슨 의미겠습니까? 남을 돕고 구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뭐 동록이나 조미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는 곳이니까 다른 데 쌓지 말고 창고에 쌓지 말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과 오늘 내 떡을 물에 던지라는 말은 그 맥락이 같은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요. 그러면서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라는 말. 7과 8명이 나와요.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거든요. 이게 혹시 어떤 의미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의미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대 전통에서는요. 평생토록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최소한 7명에서 8명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7명, 8명. 근데 또 숫자가 주는 의미가 또 있어요. 7명, 8명은요. 무한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 8명만 도라는 게 아니라 무한히 네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7, 8의 의미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나눠줘라. 네 주위를 잘 돌아보면서 잘 나눠줘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나눠주는 건 왜 나눠줘야 되죠? 왜 나눠주는 게 어떤 의미로? 나눠주면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눠주면 뭐 투자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왔으니까 내가 힘들 때 도와주겠지. 그런 의미입니까? 도와줄 때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세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상을 기대하십니까? 반드시 갚겠지. 이 정도 했는데 최소한 10분의 1이라도 갚겠지. 아니면 좀 내가 부유하고 넉넉하면 사회적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색내기로 그래도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게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도와주면 감사하다는 말을 듣잖아요. 그 말을 즐겨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물론 안 도와주는 것보다 낫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바람직한 도움의 손길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도와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주위에 보시면 그냥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와주는 걸 철저하게 치열하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다. 저는 그걸 좀 불행한 기억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불행한 기억력. 그러니까 도와줬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은혜를 갚지 않으면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은혜도 모르는 놈,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쌩까는 놈,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이 좀 세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건 다 잊어버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반면에 내가 도움을 받잖아요. 도움을 받으면 철저하게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꼭 기억해서 그 은혜를 갚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도와준 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도와주는 건 꼭 기억하려고 하고 내가 받은 건 쉽게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섬김과 구제는요 도와주고 그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로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제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베풀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책을 쓴 아브라함 예언자라는 책을 쓴 아브라함 조서 헷셀이라는 유대인 출신 랍비가 있거든요. 그 책이 되게 의미 있는 책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헷셀의 슬기로운 말들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절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내가 절망을 피할 수 있는 게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내 자신이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걸 확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을 도울 때 가능합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냥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걸 수도 있고 그냥 옆에 말없이 그냥 지켜봐 주는 것?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단지 나 이야기를 내 하소연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냥 묵묵히 나를 마음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다 돕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꼭 내가 물질로서 뭐 어떤 재능으로 특별하게 돕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내가 필요한 것들로 돕고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필요한 존재가 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축복이 내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남을 돕고 섬기는 가운데서 하늘의 축복이 쌓이고 또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는데요, 이 정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또 영혼에 좀 평안함을 얻으려고, 안정감을 가지려고 되게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도 모르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살고 싶은데 내 바람대로 안 돼요. 전혀 엉뚱하게 막 흘러갑니다. 그럴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다시 말씀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이고 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 혹시 이게 좀 보이십니까? 반복되는 것. 한번 2절 보십시오. 2절. 2절 보시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그 뒤에 보시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한대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또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보시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모른대. 아이 뼈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바람이 어떻게 길을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모른다랍니다. 마지막 6절 한번 보시죠. 6절에도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다 알아. 내 계획대로 살면 모든 게 성공할 거야. 진짜 오만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위험해요. 하나님 다 안돼요. 확실한 길 알고 있대요. 오만한 영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소위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열광하는 작가가 하나 있어요. 요즘 최근에 유빌 하라리라는 작가인데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거든요. 다른 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도 우리 인간 종이 여러 종이 있었는데 살아남은 종이 지금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거든요. 뭐 호모 에렉투스,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러 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경쟁해서 살아남은 종이 호모 사피엔스인데,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이 현생 인류, 우리 호모 사피엔스도 또 다른 인간종이 나타나서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인간종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현재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간의 종이 너무 지적으로 발달해가지고 신의 영역까지 도달하게 됐다. 의학도 그렇고 뭐 생명공학 기술도 그렇고 너무 발달해가지고 신의 영역까지 도달하게 됐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전쟁이 나거나 역병이 나거나 기아가 나면 속수무책이었어요. 해결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또 통제가 가능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점점 해결되는 것처럼 영원 불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꾸 선전하잖아요. 그걸 우려하면서 쓴 책이에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전하려고 한다. 우리의 시선으로 쓴 책이 호모 데우스라는 또 책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냉정히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뭐 비근한 예를 들어서 뭐 일기예보를 하는데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뭐 50%, 70%, 80%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예측하기 위해서요, 정말 정밀한 슈퍼컴퓨터로 돌려요. 모든 정보 자료를 다 넣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경제나 정치 브레인들이 경제 정책을 막 짜잖아요. 근데 그걸 정책을 발표해서 실행하게 되면 성공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해도요,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인간 세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전도서 말씀을 말하는 거죠. 바람이 다니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없고 태중에서 생명이 자라는 이치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깊이 절감하는 게 있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는 것. 예. 이러는 걸 담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 세용지마, 인생사 세용지마다. 우리를 생각할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형통하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쫙쫙 뻗어갈 것 같은데 너무 불행해져 있는 거죠. 이게 행운처럼 보이는 일이요,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불행해 보이는데 그게 행운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쫄딱 망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뭔 일이 터지면 무슨 원인이 있는지 자꾸 그걸 되짚어 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과 결과로 따지는데요, 원인과 결과로 따질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만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뜻을 분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신 그 이성의 능력으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고 질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뭔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명쾌하십니까? 뭔가 선택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무 자르듯이 흑백 논리로 딱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라고 쉽게 인생이 구별됩니까?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까? 애매모호한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까? 어떠세요? 그냥 A, B 딱 선택해서 가면 편한데요, 이게 되게 위험한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가 왜 위험하냐면요, 맞고 틀리고잖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배제하고요, 폭력적으로 행사합니다. 이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념과 가치관이요. 품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맞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흑백 논리가 되게 무섭습니다. 인생은 참 모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는 거죠.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모르십니까?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더 많습니까? 모르는 영역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몰라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아는 게 많지만 그래도 또 기도해 보시는 겁니까? 어떠세요? 가끔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좀 피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은 없습니까? 특히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 있잖아요. 이익에 걸린 문제. 하나님, 내가 이거 꼭 손이 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거의 비슷할걸요? 네가 양보해라. 네가 손해봐라.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더 이상 손해보기 싫으니까.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꽤 많이 알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도하면서 상기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과 똑같지 않게, 그래도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되지 않겠냐,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네가 더 양보하고 네가 더 베푸는 게 낫지 않겠냐,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나누고 내가 양보하고 희생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손해보는 것 같지 않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왠지 베푸는데 더 마음이 든든하고 더 행복해진다면 그걸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다는, 그렇게 마음을 느끼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결코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돕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이런 행위, 선을 행해야 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 타이밍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을 도와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언제죠? 많은 사람이 이 때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더 좋아지면, 아니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제가 그때 도울게요 라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표현대로 하면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보시겠습니까? 4절 보십시오. 4절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네. 늘 풍세, 아직 아닌 것 같아. 예. 바람이 좀 그쳐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비복음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제가 시를 가끔 소개할 때가 있는데요. 부족하지만 저도 시를 좀 많이 읽고 시를 많이 씁니다. 부족하지만 예전부터 문학을 꿈꿨던 마음이 있어서요. 그 시인들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 언어의 세계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언어를 통해 열어 보여주잖아요. 아름다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세계들. 가끔 보면 시인은 꼭 예언자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같은 그 하나님 음성을 시를 통해서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좀 어울리는 시가 한 편이 있더라고요. 이정아라는 시인인데 바람 속을 걷는 법 2가 있어요. 1이 아니고 2입니다. 그 2를 보면 이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음미해 보십시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잠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산다는 것은 바람을 그치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람에 몸을 맡기고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고린도후서에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시기는 이제 너무 힘든 시기예요. 핍박받고 너무 힘든 시기인데 지금이 최고의 시기랍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최고의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때가 아니니까 이게 인출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지금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그 헬셀이라는 사람이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촛불이라고 말합니다. 늘 인간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촛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지금 쉼없이 일하시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확장해 나가고 창조하시는데 그 일을 누굴 통해 하냐면
그런 마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때라라고 말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지 잘 못 느끼겠다고.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남을 돕는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때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쁘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삶을 잘 의미 있게 사용하게 될 때요, 하늘의 바람이 불어오고 축복과 생명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바람은 우리에게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일꾼답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열심히 사랑과 평화를 파종해 가야 합니다. 열심히 뿌리고 파종하면 됩니다. 결과까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꾸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건 복음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열심히 그저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도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몽당 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긴 연필이 아니고요, 거의 이제 끄트머리 같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겸손함, 자기가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 몽당 연필 같은 존재여도 하나님께 들고 쓰시니까 귀하게 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예. 우리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의 기쁨과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이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펼쳐질 수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화와 기쁨, 참된 신앙 행복을 그렇게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